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핵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해체를 시키려고 연일 뉴스에 상당히 많은 화제거리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고 엄청난 무기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핵무기를 2번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핵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때 한 번 사용했던 핵의 후유증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945년 8월 9일입니다. 나가사키에 한 번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핵에 대해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핵인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의 융합과 핵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자를 하나로 융합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분열시켜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과 같은 믿음, 핵과 같은 인생이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그런 핵의 융합과 핵의 분열을 가지고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핵의 융합과 핵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융합이 돼 가지고 사람이 인생에 핵이 생긴 사람, 또 신앙도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믿음에 핵이 생긴 사람,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뭔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속에 형성이 되어져서 7전8기라고 그러잖아요. 7번을 쓰러졌는데도 8번째 일어나가지고 한 방을 때려가지고 KO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운동선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총회일로 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단 총무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금년에 87세랍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87세인 나이에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보통 70세 정도만 돼도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고 언제 은퇴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87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었다. 난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아니 아버지가 87세가 되셨는데 그 나이에도 목회를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을 더해서 90에 은퇴를 하신다? 아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몸도 간호기가 이제 90세가 되면 어려운데 그분은 90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기가 뭐냐. 87세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 90까지 하신다. 그럼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냐. 원 천국을 갔다 오셨던지 하나님을 만났던지 어떤 이유가 있거나 동기가 있으니까 그 나이에도 그걸 하시는 거지, 동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네 가족이 출석하던 교회에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교회를 짓다 목사님이 마무리를 안 하시고 전출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출을 가고 나니까 교회 물건 누가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논 서마직이 있는 것을 팔고 살고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 재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교회 갖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것도 뭐 별로, 그러니까 교회 사찰로 들어간 거예요. 사찰로 들어가서 교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강원도에 이제 목사님이 옛날은 지금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신학교 졸업을 하는데 축사를 맡아서 가서 축사를 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목사님 이 직업이 순위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대학 교수님, 2순위가 의사 선생님, 3순위가 법률가, 쭉 나와 있는데 순위가 25위까지 나와 있는데 23위가 목사님이더라고요. 24위는 내가 잘못 봤는데 마지막 25위가 청수부예요. 바로 그 위에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직업이나 직책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직업선호도 23위, 맨 꼴등에서 고우에 갔다가 얹혀놨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데 5층 건물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뭐 다 부러지고 의사 선생님이 손을 안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나를 교회 재단 밑에 갖다 놔라.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병원에서 도세 돌아가실 거니까 시간의 문제지.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이송을 해가지고서 재단 밑에 여기 교회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거짓말같이 아버지가 재단 밑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이제 다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그렇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총무 목사님이 나는 춘천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처음 알았어.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춘천고등학교네. 그래서 자기가 춘천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춘천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실력이 된대요. 근데 자기가 몇 등 했느냐 하면 10등 정도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대.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로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절대 너는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 공부를 해서 안 되고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아버지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동생은 더 웃기는 게 자기 동생은 예배고사, 옛날 예배고사 봤잖아요. 그 예배고사 300점 만점에 296점을 맞았대, 자기 동생은. 그러니까 명문대학에서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그냥 난리가 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세상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너도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 동생도 포기하고 신학을 가가지고서 목사가 됐대요. 자기 동생은 미국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조카들이 프리스턴 대학 의대를 다니고 명문대학을 다 다닌대. 그러니까 내 동생은 아버지가 포기하게 했지만은 그 손자들이죠. 손녀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명문대, 법대, 의대를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동기가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 이 아버지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믿음의 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핵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에도 핵과 같은 비유입니다. 핵이라는 그 비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핵의 그 모든 원자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분열되어질 때의 그 폭발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그 마음과 영혼 속에 마치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내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과 같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쉬운 말로 내공이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핵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핵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나홈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말론하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자부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고 두 번째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부인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름이. 근데 어느 날 이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얼마 있다가 기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가고, 그래갖고 여자 셋 과부가 남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어머니가 둘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고향과 신호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을 보고 아픈 일을 경험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이 가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집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가정으로 와가지고서 좋은 건 못 봤어요. 육적으로 좋은 건 그런 꼴은 못 봤는데 뭔가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핵과 같은 믿음이 형성돼 갖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죽는 일 이후에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 나오미가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핵과 같은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셔가지고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닭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하루에 몇천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속된 말로 얘기해서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닭장에 들어가가지고서 3개월을 먹고 자면서 왜? 닭이 맨날 죽어나가니까 닭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계속 3개월을 닭장 안에서.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아주 진짜 닭의 박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닭의 눈빛만 봐도 제가 뭘 먹어야 되고 제가 어디가 아프고 닭의 배설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닭이 노는 것만 봐도 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3개월을 닭장 안에서 살았더니 그냥 닭이 그냥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닭 박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미원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짓는데 몇 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배추밭에 가서 6개월을 살았다는 배추밭에 가서. 그랬더니 여러분 배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핵 같은 것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해도 술에 술 탄 둥, 물에 물 탄 둥, 이게 안 생겨. 이게 핵의 융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서 핵의 물질 같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도끼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는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내가 반드시 어떤 산도 넘어간다 하는 핵이 생기는 거예요. 핵이. 이게 막 그냥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이 생기는 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이게 안 생긴 거예요. 믿음에 이게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믿음의 핵이 생겨버린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는 일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핵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누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핵이 정말 핵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신앙도 그런 것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소총 한 자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수류탄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인지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의 융합과 핵의 분열로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이런 것이 융합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런 폭발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 모르던 여자예요. 근데 믿음의 가물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는 과정과 또 자기 남편의 장례 치르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들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강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핵의 융합처럼 그런 어떤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핵 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100%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는다는 게 너무 애통하고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알잖아.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당장 이제 뉴비전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나왔어서 내가 비웃었는데 내가 이번 주 그냥 뛰어가서 내가 등록하고 믿을게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차가 막 굴러 떨어지는데 멀쩡히 살아나왔어. 야,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진짜 나왔어. 그래서 몇 번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를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에?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믿음이 빨라져가지고 이런 찬송은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아요. 완전히 이건 할머니들이나 부르는 거, 할아버지나 부르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 알아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벌써 툭하면 벌써 지나가고 툭하면 지나가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교회를 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다녔어. 안 다니고 1,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진짜 이번엔 진짜 믿어주세요. 나 진짜 이번 내가 여기서 살아나오면 이번은 진짜입니다. 100% 진짜입니다. 내가 죽어도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기적같이 또 살아난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이제 진짜로 이번은 진짜가 된 거야. 2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여러분 신학 공부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내 속에 정말 강력한 내공이 생기듯이 핵처럼 아주 엄청난 그런 폭발력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오늘 못 받으면 오후에 받고 오후에 못 받으면 새벽에 받고. 여러분 봄에 못 피는 꿀이라고 서로 할 것 없잖아요. 여름에 피는 장미가 있고 여름에 못 폈다고 아파할 게 없잖아요.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고 가을에 못 폈다고 서러워할 것 없잖아요. 겨울에 피는 동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안 필 것 같아도 언젠가는 꽃은 피잖아요. 또 시들면 또 다시 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공이 쌓이듯이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정말 핵처럼 강력한 아니 어머니 사랑이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나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아침밥을 먹고 또 어머니가 옷을 입혀주고 또 이렇게 세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천 번 수만 번의 손길이 가고 손길이 닿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엄마의 사랑과 숨결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건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정말 내 인생의 멘트고 어머니가 내 인생의 핵이고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남자를 침대 밑에다 재우고 애를 끌어안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은 애를 낳기 전 신혼이지 결혼은 애를 낳기 전에 결혼이지 애를 낳는 순간 남자는 발로 밀어내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 남자를 재우고 그리고 애를 꼭 끌어안고서 엄마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서 핵처럼 아주 엄청난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의 융합이 안 되는 것처럼 융합을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그냥 유야무야하게 융합이 안 돼버리게 그래야 융합을 시켜서 이게 분열을 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핵을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북이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냥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게 위험하니까 어떤 뭐 이성이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핵화를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상당히 이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핵무기, 인생의 핵무기, 인생의 핵무기를 갖자, 신앙의 핵무기를 갖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 한 번 우리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체육과 교수님이에요. 덩치도 무지하게 크시고 체육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체육학과 교수니까. 근데 체육학과에서 여러분 이런 건강에 관련된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고 자기가 아주 그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가지고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분한테는 아주 충격이에요. 충격. 건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기가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제가 성경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학자들이니까
잼박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 늘 책과 싸우던 사람들은 금세금세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읽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희 성경 그만 읽을래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예수에 푹 빠져들겠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나는 예수에 푹 빠지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만 읽어야지, 이걸 계속 내가 읽다 보면은 내가 속된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만 읽으란다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면, 그분이 계속 성경을 읽었으면 믿음의 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병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읽다가 이제 나 이거 계속 읽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서 안 되겠다고 안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핵이 생기려고 그러다가 핵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핵이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융합이 돼버려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자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핵의 융합이 되듯이 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이게 막 융합이 돼가지고 이 폭발적인 막 그냥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에 막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핵 같은 믿음, 핵 같은 인생.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는데 IMF도 걸치고 막 실패도 하고 눈물겹게 막 그냥 거의 노숙자 막 그냥 그런 수준이 돼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인생의 인내와 노력과 진실과 성실과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버려. 다 융합이 돼가지고서 그 핵이 생겨버리면요, 이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해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넘어갑니다. 이것이 생기면. 근데 핵과 같은 이런 융합이 안 돼요. 자꾸 그런 게 안 돼. 산만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도 여러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과 같은 것이 생긴 인생과 신앙도 믿음도 핵이 생겨버려야 돼요. 핵심이 그냥 단단히 융합이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핵 그러면은 중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핵 무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핵의 융합과 핵의 분열, 뭐 중성자 뭐 양성자 해가지고 뭐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죠. 이 물리학이니까 이건 뭐 저도 접근도 못할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도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융합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야, 신앙에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과 은혜가 융합돼 가지고 핵과 같은 믿음이 생겨버리면 천하무적이고, 인생도 그런 것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눈도 끔찍 안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벌써 이건 생긴 거예요. 핵과 같은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소망과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여자들은요, 남자 하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남자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건 일도 안 해요. 왜? 핵과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핵과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운명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